오늘은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한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어떤 사람을 무시하거나 또 자기 밑에 두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인데 마치 창조자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자기 밑에 두려는 그런 본성들은 부한자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특별히 더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높아지려는 본성은 인간 안에 주어진 타고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계속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예전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매일마다 새로워지고 매일마다 내 인격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영적 성숙을, 인격적 성숙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을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본성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새 사람을 입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성품을 따라서 내 욕심, 내 자존심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옛 성품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다르지 않는,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헤롯 왕이 나오는데 헤롯 왕의 삶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는 않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베드로가 탈옥했던 것에 대해서 분노해서 파수꾼들, 그동안 그 감옥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분노한 마음으로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서 헤롯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일단 헤롯은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다. 왜 싫어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봤는데 잘 나와 있지 않다가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이라고 해서 류모세 이스라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그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유대인 회당,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사실은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 회당 안에 글라디우스라는 황제의 현상을 그 안에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로마 황제의 형상을 그 안에 넣어두고 숭배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국이지만 헤로드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저질렀던 페니키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시리아 총독에게 요청해서 그들을 가혹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로드 왕을 통해서 복잡하죠. 헤로드 왕을 통해서 시리아 총독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징계를 먹은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징계를 먹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징계를 먹었는데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실은 한 번의 실수로 많은 희생을 겪은 거잖아요. 미움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금 이 헤롯 왕에게 와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에게 받는 음식 때문에, 왕의 양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했지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에 나오죠.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사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암석으로 되어 있는 산악지형이기도 했고요. 딱 하나, 이 외부로 통할 수 있는 무역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곡식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무역로를 통해서만 뭔가 얻을 것이 있었는데, 음식을 사실 먼 나라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냉장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니까 가까운 나라에서 곡물은 받았어야 했는데 이 곡물을 받는 것들을 해야 됐지만 이 회당에 로마 황제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미움을 받으니까 음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는 거죠. 헤롯 왕이 안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와 시돈 사람이 다시 가서 고개를 숙인 거예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먹거리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그 음식이 끊기니까 케냐나 어려운 아프리카 땅에 먹을거리가 들어가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먹거리도 무기인 거예요. 지금 헤롯이 먹거리를 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외교라는 것은 미워도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일본 아무리 싫어해도 사실 미워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찾아가잖아요. 사실 중국,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가 없으면 요소수 사태도 그렇고 너무 많은 자원들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친한 척하고 그렇게 서로 욕해놓고도 막 악수하고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게 사실은 외교잖아요. 외교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블라스도 재정을 맡았고 왕의 침소를 맡았던 그 블라스도에게 로비를 통해서 헤롯을 좀 설득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블라스도의 알선으로 이 가이사랴에서 열린 대연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는데 이 헤롯이 연설하는 자리에 누가 제일 많이 왔겠어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헤롯이 택한 날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요소푸스에 따르면 영국 원정을 마치고, 그러니까 영국 이제 전쟁을 마치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축하식을 했던 날이 이 로마 축제일 두 번째 날이고, 이 날이 또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의 생일이기도 했기 때문에 8월 1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오죠. 뭐라고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열렬하게 환호하고 헤롯의 분위기를 맞춰줘야 양식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외교를 위한 자리였으니까 그 연설에 얼마나 뜨겁게 반응을 했어야 했겠어요. 아마 시돈과 두로 사람들을 총동원하면서 그 시리아 총독이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밥 굶기 싫으면 목청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해. 아마 그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멘트도 알려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막 와 좋다 멋있다 막 해봤자 그게 잘 안 들리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오늘은 멘트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한국말로 들으니까
너무 길고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헬라어로는 데우포네 카이우크 안드로프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딱딱 맞아야, 이것도 데모도 그렇잖아요. 데모도 뭔가 이렇게 딱딱 맞아야 외치기도 좋잖아요. 이상한 문구가 너무 길어지면 그러는데 이 오늘 단어도 아주 딱 떨어지게 데우포네 하나님의 소리다, 카이우크 안드로프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헬라어로 외쳤던 거예요. 이런 의미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명연설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신의 소리가 아닌가라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만 들리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북한이 김일성이나 누군가가 지나가면 막 박수치는 모습 보셨어요? 약간 그런 가식적인 모습들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헤롯이 그 말이 듣기 싫지 않았다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23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었다면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그가 유대 나라의 왕이라면 그렇게 반응을 해야 옳을 일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당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해놓느냐라고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헤롯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분봉왕이라고 해서 그 나라를 딱 띄워서 네가 이제 이 나라 통치해라고 이 헤롯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분봉왕으로서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유대 민족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이 한국을 다스리는 총독이면 그래도 우리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예 알 수도 없는, 관계도 없는 로마 사람 딱 떼어놔서 그 나라를 다스려라 라고 했다면 그것도 좀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유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리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는 칭찬을 그는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칭찬이 더 달콤하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배고플 때 먹는 초코파이의 달콤함 아시나요?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선임병이 주는 그 초코파이의 그 달콤함 아시죠? 저는 사회 예전에 청년 때 초코파이 사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맛있는 거 많은데 무슨 초코파이를 사 먹어요. 근데 군대에서 선임이 저에게 초코파이를 줬는데 어디 가서 혼자 먹을 수도 없잖아요.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가는 곳이 어디냐면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고 뭐 볼일을 보면서 먹지는 않고요. 이걸 조용히 뜯어서 선임들이 들을까봐 비닐봉지 뜯는 소리도 들을까봐 조용히 뜯어서 이걸 여러 번 씹어 먹으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넣고 이렇게 먹는데 지상 최고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는 초코파이예요. 근데 신기한 건 사회로 나오면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막 먹고 싶지 않아요. 지금 말씀처럼 평소 때는 잘 먹지 않는데 군대 가면 초코파이가 달고 맛있는 것처럼 헤롯은 지금 마음을 결집하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결집해 보려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자기 위용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천사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으로 부지불식간에 탈옥해버리는 사건이 있어서 헤롯에게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연설을 듣고 이야 이건 신의 소리다라고 그에게 막 칭찬을 하니까 그게 더 달콤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녹아진 거죠. 아마 모르기는 모르지만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먹을 거리를 다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다시 제공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헤롯이죠.
헤롯이 했던 그 신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실은 그냥 연설이 좋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높이는 소리였어요. 그것을 자기가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에게는 화가 되어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것 때문에 벌레에 먹어서 마치 즉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에서 내려와서 5일 정도 앓다가 죽은 것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헤롯은요, 신의 소리라는 말을, 당신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만해져서 그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겨우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번의 사건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누적이 돼서 그동안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교만함이 누적이 돼서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어요. 헤롯이 그 임계점, 거기를 넘어가면 넘치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박해를 위한 헤롯의 공격은요, 이렇게 허무하게 헤롯의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고난받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교회는 그 고난 중에 어떠했는가? 우리 24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흥왕이라는 말은요, 에웩사넨이라는 헬라어인데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심으면요, 자라요. 우리 장로님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심으면 자라요. 웬만하면 자라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식물이 발견되는 씨앗이 발견되는데 몇천 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걸 심었는데 다시 열매 맺고 싹이 나더래요. 생명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식물과 같은 생명체, 심기만 하면 자라나는 생명체처럼 복음이 마치 생명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했다는 말도 플레디노라는 헬라어인데 증대시키다, 증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연합해서 교회를 아무리 공격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교회는 거침없이 자라고 성장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게는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의문이 무엇이냐면 왜 지금의 교회는 그럴 수 없을까 하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의 교회는 그렇게 부흥할 수 없을까? 제 나름의 분석을 해봤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문화가 그때와 너무 달라요. 그때는 모두가 웬만하면 다 자영업이었고 어떤 일에 매이지 않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뭐 쉬고 싶으면 쉬고 농사 일이나 뭐 시장 일이나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했겠지만 지금 우리 성도님들만 봐도 사실 출퇴근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 많이 달라졌죠. 둘째로는 영적인 일에 과연 얼마나 지금의 사람들이 큰 의미를 두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죽음을 봤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이나 전쟁, 돌연사를 통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생각들, 더 깊은 고민들을 했을 것입니다. 핸드폰도 없고 유튜브도 없으니까 얼마나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자기 시간에 자기 성찰의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에는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더욱이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은 맨 마지막에 할 수 있을 때 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의 부흥은 이제 먼 나라의 일처럼 되고
되고 말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척교회도 부흥하기 참 어려운 시대고요. 큰 교회라 해도 부흥하기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부흥하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교회에만 올인하라고 강요하는 이단 사이비 또는 헌신을 특별하게 강요하는 그런 교회 집단들은 부흥합니다. 그들은 올인하니까 안 하는 교회보다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장영규 목사님을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두 분이 교회를 찾아왔대요. 두 분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보통 신천지. 한 사람은 그동안 계속 만났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강사라고 해서 조금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왔더래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렇게 만나고 접촉했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찾아왔더래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죠. 신천지라는 건 이제는 떳떳이 밝히더라는 거죠. 떳떳이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사역하기도 어려우신데 저희랑 MOU 맺자고 협약을 맺자고 하더래요. 협약을. 월세금도 내주고 월급도 주고 신천지 성도들도 떼어줄 테니까 그냥 교회 이름과 목사님은 신천지의 가르침에 따라 설교만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 교회가 운영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의 자금에 대해서는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개척을 하면서 그 현장에 교회에 그 성도들이 한 명도 없고 돈이 없는 그런 서러움에 휩싸이게 되면 현혹되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는 교회가 또 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영기 목사님 그 하답교회에 와서 우리 그런 MOU 맺자. 그런 교회 꽤 있다. 이렇게 현혹을 했던 것이죠. 오늘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결국은 가짜가 판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인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가짜가 진짜인 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다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부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 이 믿음이 전수되죠. 여러분 사사기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에 세워진 그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로 말미암는 가나안 정복의 그 믿음의 세대가 무너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말렉, 미디안, 다양한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고 어려우면 그때 잠깐 기도하고 사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멀리 가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모습들. 마지막 사사기의 모습은 처참하잖아요.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살고 자기 위험하니까 그 첩을 내보내서 밤새도록 유린당해서 죽게 만들고 죽으니까 그 첩을 11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서 베냐민 지파가 이런 짓을 했다. 이 베냐민 지파를 혼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모든 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아요. 결국은 자멸하는 모습들이 한 지파를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모습들이 그 성경 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하고 지금 세대에도 적용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지금은 안 믿지만 언젠가는 잘 믿을 거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공상일 뿐이고요. 믿음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세대에 피땀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그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언젠가는 잘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공상에 불과한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수아와 예린이가 다음 세대에 살아갈 때 더 부흥하는 세대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찬양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세대가 그랬어요. 찬양하는 게 너무 자유로웠고요. 안 믿는 자를 오히려 우리가 핍박할 수 있었어요.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안 다녀? 말도 안 돼. 어떻게 교회를 안 다녀? 이러면 얘네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나도 좀 교회 가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교회 정말 부흥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예린이와 우리 수아가 그런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되겠어요? 네, 우리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한다고 완벽하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죠. 그러나 일부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씩만 전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한다면 땅 따먹기처럼 조금씩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확장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된다고 무너지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단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현대 2차 아파트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넘어간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 다음 세대가 고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조금만 더 간절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흥왕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흥왕의 뜻 말씀드렸죠. 생명체가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 헤롯이 아무리 공격하고 유대교와 대제사장들이 연합해서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했다라는 말씀처럼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DN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DNA를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씨앗을 심지 않으면, 심어놓고 물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명력 있는 교회,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로 날마다 도약하여서 우리 교회가 그런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천지 따위가 우리랑 협약을 맺자고 말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만한 헤롯은요, 교만한 삶의 누적의 결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낮아지십시오. 내 자존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겸손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낮추라, 그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낮아져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기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또한 교회 사역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전하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척교회가 이단들에게 MOU 맺자는 일에 현혹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교회를 돕는 교회로, 우리가 흥왕해서 성장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도 계속 부흥하여서 언젠가 그들도 자립하고 그들도 또 다른 연약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면 모든 교회가 함께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돕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있는 분들은 재정으로, 건강에 허락하시는 분들은 건강으로 협력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못하도록 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나약한 교회로 전락되지 않도록 예배에 힘쓰고 교회 사역에 힘을 다하는, 기도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 사역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흥왕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날마다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